에스겔서 27장 내용, 이 내용도 두로의 심판에 관한 메시지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로 나라는 어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봤을 때 서북 쪽에 위치하고 있는 해상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족속입니다. 이 두로는 해상 무역을 통해서 많은 부를 축적했던 그런 민족이죠. 그런데 그 민족도 역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부, 화려함, 찬란함 그런 것들로 인해서 대단히 교만했던 민족들이고, 특별히 이스라엘 나라와 관계에서는 이스라엘 나라의 패망이 자신들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아주 적대적인 마음을 가졌던 그런 족속입니다.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도 때가 되면 다 하나님이 너희의 교만과 너희의 죄를 벌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있는 이 본문 속에서도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 두로에 대한 심판 메시지가 26장 어제 읽어가는 말씀에서부터 28장 전반부까지 길게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은 이 두로라고 한 나라가 얼마나 그 당시에 찬란함을 자랑하고 또 교만하고 사람들의 다른 민족들에게 많은 주목을 받았던 나라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떠올려 줍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세상의 나라도 결국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들을 다 패망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전달해 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내용을 몇 부분으로 나눠봅니다. 1절로부터 11절 말씀에서는 두로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 혹은 그 영광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서는 이 두로는 나라 그 바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해상 무역을 많이 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그 무역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이 두로와 교역을 했었는가 하는 것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 26절부터 마지막 36절 부분에서는 그 나라마저도 결국 망하게 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그 망하게 되는 사실들을 보면서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그로 인해서 통곡하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된다. 이러한 사실들을 전달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너는 이 두로를 위해서 애가를 지어서 불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7절 2절 말씀 17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인자야 너는 두로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으라. 노래를 지어 부르라 이렇게 하는 것은 대대손손 그 이야기가 그 노래가 계속적으로 전달하게 하는 뜻이 있죠. 왜 애가를 부르게 하는가? 그 교훈을 잊지 말고 대대손손이 교훈들을 마음에 새겨라 라는 그런 뜻을 담아서 애가를 불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두로가 가지고 있는 영광, 그 아름다움에 대한 묘사를 하는데 주로 해상무역을 통해서 그들이 많은 것들을 얻고 누렸기 때문에 그것을 어디에 비유하냐면 배에 비유하여서 그 배가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튼튼하고 또 얼마나 그것이 멋진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먼저 3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너는 두를 향해서 이르라. 바다 어귀에 거주하면서 여러 선백성과 거래하는 자여.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야 네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4절에서도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아름다움 이렇게 표현했죠. 그것을 두로의 영광으로 소개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러한 영광을 표현할 때 그들이 해상 무역을 많이 했고 자랑했기 때문에 멋지고 튼튼한 배를 비유로 삼아서 설명을 해줍니다.
5절 이하에 보면은 두로를 배로 비유해서 얼마나 튼튼하고 얼마나 좋은 재료들을 사용했는가, 얼마나 멋진 배를 만들었는가 하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5절에 스닐의 잣나무로 판자를 만들었고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가 돛대를 만들었고 바산의 상수리 나무를 가지고 노를 만들었고 기띔섬 황양목의 상아를 꾸며서 가판을 만들었다. 그래서 배의 하나하나의 구조들을 최고의 재료들을 가지고서 가장 튼튼하게 만든 것으로 이 두로를 비유해 줍니다. 두로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찬란한 그런 민족으로 묘사가 되고 있는지 모르죠. 그리고 그 배를 다스리는, 그 배를 이끌어가는 선원들에 대해서 또 8절 9절에 보면은 그 선원들도 시돈과 아르와 주민들이라고 표현했고, 선장의 경우는 두로의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이 선장이 되고 수리공을 했던 사람들은 그 발의 노인과 지혜자들이 그것을 수리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배의 선원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또한 설명을 해줍니다. 10절 보면은 바사와 룻과 붓이 내 군대 가운데서 병정이 되었다. 이 돈이 많으니까 아주 강력한 그런 군사력을 가진 사람들을 용병으로 사서 기용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음을 자랑했다고 이야기만 합니다. 11절에 보면은 아르와 사람 간의 군대는 내 사방성에 있었다. 용사들은 내 여러 망대에 있었고 내 사방성 위에 방패를 달아서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그랬던 그 나라가 그걸 통해서 여러 많은 나라들의 무역을 하면서 대단히 많은 부를 축적하고 또 많은 교역을 이루었다는 것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역시 에가의 노래 안에 표현되고 있는 말이죠. 약 20개 정도의 여러 나라들과 무역 활동을 통해서 찬란하게 꽃을 피운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결국 자신들이 부를 얻었던 그 바다로부터 오히려 바다에서 해를 당하게 돼서 결국은 망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자신들에게 많은 부와 영광과 아름다움을 주었던 그곳에서 결국 그들이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26절 한번 가서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하며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서 너를 무찔렀도다. 내 재물과 상품과 바꾼 물건, 내 사공 선장, 내 배의 틈을 막는 자, 내 상인, 내 가운데 있는 모든 용사, 내 가운데 있는 모든 무리가 내가 패망한 날에 다 바다 한가운데에 빠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파선을 당하게 되면서 결국은 바다 가운데서 망하게 될 것, 이것을 말하게 되고, 주변의 여러 나라들은 그 두로의 패망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나라가 이렇게 망하게 될 수 있는가 통곡하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될 것이다. 이런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쭉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애가로 불러서 선지자에게 이것을 계속적으로 전하라고 하시는 뜻은 결국 무엇을 보여줄까요? 세상에서 얻는 모든 부귀나 영화라고 하는 것, 세상에서 얻는 것들은 때가 되면 다 세상 가운데 결국은 망하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이다라는 사실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자 하는 겁니다. 어떤 나라든지 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나라들이고 그 나라가 자신들이 얻은 부와 영광으로 인해서 교만하고 또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을 꿈꾸는 그런 세상이 아무리
번영하고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때가 되면 다 그것은 결국 망하게 되고 만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그런 부와 영광은 그 자신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교만하고 다른 민족들을 멸시하는 태도로 가는 것은 자신들에게 받은 기회를 결국 오용하는 겁니다. 과도하게 잘못 사용하는 데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주어진 모든 삶은 하루하루가 기회의 연속이다라는 사실을 여러 번 우리가 함께 이런 말씀을 읽으면 또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일시적으로 뭔가를 얻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교만하고 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외면하게 된다면 그것이 오히려 화가 되는 것이고, 겉으로 볼 때 화가 되고 어려움이 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 겉으로 당하는 화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겸비하고 낮아져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된다면 그것이 곧 그들에게는 참으로 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주어진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서 있는 모든 순간순간들은 계속적인 기회의 연속이고, 그 기회를 가장 잘 선용하는 자세는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과거에 한때 참 잘 됐었지, 과거에 참 잘했었지, 그것을 생각하고 지금을 못하게 되면 결국 주어진 기회를 오용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과거에 우리가 부족하고 또 모자라고 여러 일들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만이 진정한 나의 영광의 모든 것이 된다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분깃이 된다고 우리가 믿고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복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무리 찬란하고 그 세상이 잘 된다 하더라도 죄와 부패가 섞여 있는 이 세상은 영원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어느 정도 때가 되면 결국 다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 되고 만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하루하루 눈을 떠서 하루하루 새로운 날들을 맞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기뻐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들여서 그 뜻대로 살기 위한 주님의 기대가 있다는 것을 우리 마음에 기억하면서 또 이 하루, 이 한 주간 흩어진 교회로 우리의 삶 속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을 깨워서 또 저희들을 주께로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눈을 뜨고 귀를 열고 마음을 기울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며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두로에 관한 심판의 메시지에 대하여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너는 애가를 지어서 대대손손이 노래를 부르게 하도록 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영광과 찬란함과 아름다움, 그것이 참으로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보이지 모르나 그러나 그것이 일순간에 다 소용이 없게 된다고 하는 사실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늘 변화하고 또 변화하는 이 세상 속에서 언제나 변치 아니하신 우리 하나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귀한 약속을 부여잡고 그 약속을 받은 자로 주어진 삶을 하나님 앞에 예전보다 이유가 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모든 삶은 기회의 연속인 줄을 잘 알게 하여 주셔서 시간이 흘러갈수록 또 우리의 삶이 더욱더 진행이 될수록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을 용납하여 주시고 간구의 귀를 기울여 주시고 또 이 하루도 주와 더불어 힘써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